할렐루야. 우리 일남신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팀하고 몽골 팀하고 기도 부탁을 받은 중보 기도 팀으로 이제 사역을 부탁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시죠? 중보 기도 해달라고. 대답만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선교입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뭘 가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 큰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영적 전쟁도 큽니다. 그래서 뒤에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시 50분에 가버나움실에서 우리 중보 기도팀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부탁을 받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가시는 분이나 떠나는 사람이라 같은 거예요.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분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꼭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해요. 5시 50분 가버나움실에 오셔서 같이 중보 사역팀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요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안 물어봤어. 나도 말을 안 했어요. 어제 우리 27편 요절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27편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참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 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야, 응? 너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엄마하고 같이 살 거지? 그래야지.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지. 근데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한참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엄마 안 된대. 왜? 영희가 함께 살면 안 된대.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어쩔 수 없이 떠나볼 수밖에 없는 관계. 어디서 우리의 아픔과 고민이 시작이 되느냐면, 엄연한 현실인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을 내가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누가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리고 싶은 부모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 놓아놓고 떠나고 싶은 부모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핏덩어리를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 근데 이제 그런 엄연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나를 영접하시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자꾸 하나님 아버지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맡기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 자식의 뒤에서 끝까지 내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 상황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까지 내 자식을 끝까지 붙들고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필사성경 12살, 13살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성년식을 할 때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에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철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12살 때 하고 남자는 13살 때 해요. 하는데 그 성년식을 할 때 가장 그 클라이막스, 이제 은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 축제잖아요. 그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 시나고기라고 해서 회당이거든요. 회당 한 바퀴로 빙 도는 게 성년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세상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부모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부모에게 어떻게 바라지 말고 부모의 치맛자락 속에서 네가 의지하고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거친 세상이지만 말씀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거 붙잡고 세상 살아. 그래서 떠나 보내는 나이가 12살, 13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이죠. 다 큰 자식 품에 끌어안고 앉으면 놓을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부모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보세요. 내가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봐줄 수 있는 부모의 그런 그 자신감이 있으면 끝까지 해보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네가 네 인생 네 스스로 살아야 하는 절박한 현실 앞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 그건 내가 해줄게. 영원한 너의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필사 성경을 끌어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전통이 있어서. 오늘 시편 28편에 배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시에는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서 그 시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 28편의 배경은 이 다윗의 일생 속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왜요? 절박하니까. 그냥 주여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소리 있는 대로 소리는. 사람 지금 물속에 지금 빠져서 막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빠진 사람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뭐 없잖아요.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절박한 기도구나 이해하고 지나갔어요. 괜히 가가지고 쿡쿡 지르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 지르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분 기도가 방해가 되거들라 저 개인 기도실 있잖아요. 개인 기도실 가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분 기도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리면은 그 순간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절박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실지언정 가서 쿡쿡 치면서 남 방해되게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참 기가 막힌 이 상황을 기가 막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실까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게 3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를 너무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손봐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해 주세요. 보세요. 내가 처리하면은 후유증이 남지만 하나님이 처리하면 깨끗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보려고 하지 말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힘도 들고 잘 해결이 안 돼요. 3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원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렇게 3절에서 5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6절로 가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의 상황하고 6절 이하의 상황이 180도로 확 바뀌어져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 그리고 예배를 막 드리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6절 이하로 가시면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요. 6절에 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러니까 6절에 가서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확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무거웠지만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속에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기가 막힌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은 거예요. 이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말하세요.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요.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느 교회로 가겠어요? 왜요? 제 아는 친척의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교회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잘 기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집사님이 가서 도와줘서 그 교회가 일어서고 주저앉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교회에 가셔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 교회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우고 그 교회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수고와 땀을 통해서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집사는 그 교회에 오래 못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요. 따라서 말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일을 해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새벽기도 싸우면서 은혜 받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역이 첫째가 아닙니다. 그 사역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 사역이 목적이 되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보는 거죠. 다윗이 기가 막힌 그 현실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걸로 6절로 내용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회복이 됐어요. 예배드리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하고 육적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말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와서 어떻게 살까? 오죽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막 회복이 됐어요. 막 회복이.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예배 드리면서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막 회복이 되고, 오르륵 깎고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굳었던 얼굴이 막 펴지면서, 그렇지,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일남신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요. 모세 형님은 100세에 애 낳았어요. 지금부터 하셔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떨어지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 그러니까 막 은혜가 쏟아져야 남을 이렇게 잘되게 할 수 있고 남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고 빌어준 복이 또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박춘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용산 제1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입니다. 그분이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면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그 옆에 수북하게 휴지가 그렇게 앞에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보면 막 눈물을 훔치느라고 막 흐르는 눈물을 닦느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는 휴지가 이래. 또 그분이 찬양대를 씁니다. 찬양대를 서는데 딱 서서 일어서서 딱 찬양하기 전부터 막 울어요. 되게 여자분들 교회 오실 때 다 여기다가 좀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을 하고 여기도 좀 그리고 막 그런. 근데 이분이 막 눈물을 쏟으니까 여기에 샘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랑이 파지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여기는 주로 이제 새카만 거 바르잖아요. 새카만 것이 그 시냇물을 타고 졸졸졸 내려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얼굴이 가관이야. 그래서 여자분들은 참 울 때에도 화장 안 할 다음에 울어야지 화장하고 나서 울면 좀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거 안 온 것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울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애 셋을 놓고 말이죠. 병원에 따라서 진찰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부인을 등에 업고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여관으로 차마 집으로 못 가고 여관으로 애 셋 놓고 내 마누라 죽겠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와서 교회당 와서 딱 엎드리는 순간부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끌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 7절입니다. 좀 길어도 7절 요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좀 길어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너무 길면 이렇게 외우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외우셔도 괜찮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